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할게요. 우리 몇 명이 없고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추석 명절 중에 이렇게 또 성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실 원래 이제 김은지 전도사님 오늘 예배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이 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확진이 되시고 또 이제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또 확진된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그동안 안 걸렸던 분들이 또 지금 이렇게 또 뒤늦게 계속 코로나에 또 걸리면서 오늘 또 거기다가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또 이것저것으로 다녀오는 또 이제 지방이 또 고향인 청년들은 또 이제 지방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는 좀 이렇게 조촐하게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되게 좀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찬양 준비해준 또 세리 성수 또 너무 이렇게 고맙고 또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밑에 가사를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 우리 다영이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우리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한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예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영빈 전도사님 전 청년부 간사인 영빈 전도사님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가정에서는 이렇게 제사 차례 드리는 그런 청년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혹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부모님이 안 다니시다든지 뭐 아버지가 안 다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뭐 큰 집이 안 다닌다든지 뭐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차례를 지낸 혹시 여기 그런 차례 드리는 그런 가정 이렇게 모임 있어서 그런 거 본 적 있는 청년들 있어요? 네, 그런 청년들도 있네요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양쪽 이제 뭐 옛날부터 이제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쪽도 그렇고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차례 지내고 그 차례상 차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 이제 기일에 제사 드리고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냥 얼핏 그냥 보고선 공부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차례상을 차릴 때 되게 규칙이 많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간소화해서 또 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홍동백서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전혀 몰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홍동백서하고 또 뭐죠? 어동육서 잘 모르세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차례상 차릴 때 동쪽에 이제 붉은색 과일 넣고 이제 서쪽에는 흰색 과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는 물고기는 동쪽에 놓고 이제 그냥 고기는 서쪽에 놓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네. 좌포 우회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포는 왼쪽에 놓고 네, 식혜는 뭐 어디 네, 그런 말들 있고 네, 잘 모르는군요. 네. 네, 그런 규칙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다. 네. 두동 미서 이제 생선 같은 거 넣을 때는 뭐 이제 동쪽에 머리가 가게 놓고 꼬리가 뭐 서쪽에 가게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규칙들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집들이 있을 때는 이제 물론 제 친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님들이 막 그런 거 이제 고생하시고 신경 쓰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할아버지한테 이제 막 좀 혼도 나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과일을 놓을 때는 뭐 이제 위에 그 윗둥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그 귀신들이 그 과일 위쪽을 잘라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잘라놓는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걸 쌓을 때는 항상 뭐 홀수로 쌓고,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이게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뭐 이제 대추, 밤, 배 이게 순서대로 놓는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차례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물론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런 것들을 챙기고 막 차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차례를 드리지 않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석 명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절에 이런 차례를 지내잖아요. 사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쉬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고 덕담도 나누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날이 그런 날인데, 물론 이렇게 차례를 지내거나 그러면 이제 조상님들을 모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차례를 지내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날이 명절이 굉장히 신경 쓸 것이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은 그런 불편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차례를 꼭 지내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가정마다의 이제 그런 전통과 특색을 따라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수고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청년들은 크게 해당이 되지 않겠죠. 이제 명절에 모이면은 용돈도 좀 막 받고 이제 좀 그런 날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뭐 이틀 정도 뭐 할아버지 댁 다녀오면은 뭐 남은 날은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놀고,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때는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가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명절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야 될 게 많고 분주해져요. 막 선물도 챙겨야 되고 이제 뭐 이제 부모님 용돈, 그다음에 뭐 조카들 용돈,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은 이제 어머님들, 며느리들은 또 이것저것 준비하냐고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대개는 이제 막 아버지들,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들은 막 모여가지고 이제 막 즐겁게 계속 내주시는 간식 먹고 음식 먹으면서 보내면서 이렇게 아 명절 참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어머님 좀 며느리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제 지어봤는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 추석 명절 중이니까 명절이 정말로 그냥 모여서 누구 하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지 않고 진짜 편안하게 화목하게 서로 얼굴 보고 즐기고, 물론 누군가는 또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희 집안의 명절의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명절을 또 이제 보내게 되는 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계속 그동안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이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안식일의 모습, 제자들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루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전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그 조항들이 점점 세분화돼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도 거의 뭐 200 몇 가지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굉장히 내가 이거 혹시 안식일에 해도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랍비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아 이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돼. 자꾸 이제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내다 보면은 새로운 관습들, 새로운 전통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떠들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문화가 달라지고 또 새로운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예배에 잘 집중하는 거. 이게 또 예배에 잘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 교회 학교에서는 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일이 없었겠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자꾸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들은 들어갈 때 이제 핸드폰 막 제출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에 관하여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안식일에 요 정도는 해도 돼. 자꾸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눴지만 어디 거리를 이동할 때는 뭐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가도 되고 어느 정도는 가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미리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익어가고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면서 거기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주워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딱 면밀하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삭을 이렇게 딱 자르는 것도 너 그러면서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때 안식일 때 맞다 저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라고 하면서 막 주의를 시키거나 조심해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안식일에 하셨어요. 만약에 정말 뭐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시급한 그런 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고치는 게 맞겠지만 수십 년 동안 어떤 아픔이나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트집을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을 때는 굳이 그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즉시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자른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막 치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도망을 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근데 막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잘 챙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 다윗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이제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이제 떡을 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 12개의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설된 떡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12개의 떡을 항상 안식일마다 바꿔가지고 그 떡상에다가 진설을 이제 거기다 올려놨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떡상 앞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등잔대에 이제 불을 계속 켜놓으면은 그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지파를 계속 이제 지키시고 환하게 밝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떡을 12개를 올려놨던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 때마다 이제 떡을 바꾸니까 일주일마다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바꾼 안식일을 다시 지나고 나서 그 올려놨던 떡은 누가 먹느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도 수년 동안 수년이 뭐예요? 수백 년 동안 이 안식일의 이 진설병에 관한 규례들을 지켜왔을 텐데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숨어 들어갔을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금 이 진설된 떡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거라도 먹겠냐 라고 해서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 떡을 먹고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 때 그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안식하도록 허락해 주신 날인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면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조심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내가 이거 지켰다 안 지켰다만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그 모습들을 계속 꼬집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관한 것들을 모두 다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건 토요일이라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거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날로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안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느냐? 물론 안식은 우리가 늘 안식일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 안식을 얻는다라고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자꾸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그 삶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학교 우리 보고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다고 이제 말씀도 오병이어 직전에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시고 막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잠깐 저쪽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떡을 구해서 먹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그 섬김 가운데 있는 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을 다 바꿔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냐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잘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마지막 안식하셨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는 안식일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날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함으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고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때그때 하도록 하는 것. 지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날이 주일이 아니죠. 주일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섬기는 각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우리의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추석 연휴 청년들 이 연휴를 보내면서 어떻게 잘 쉬었나요? 네. 저는 청년 때는 이 명절에 정말로 잘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부모님이랑 같이 뭐 할아버지 댁 이것저것 다니고 용돈도 좀 받고 그다음에 진짜 나가서 놀고 네, 그렇게 이제 보냈던 명절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절에 누리는 이런 쉼과 안식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우리 쉼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지금 우리 추석 연휴에 명절에 나와서 우리 교회학교도 섬기고 또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이것저것 많이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물론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격리하면서 아마 이제 몸이 좀 아픈 그렇게 아프면서 이제 힘들게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격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며칠 아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격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 이제 쉬면서 우리 전도사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물론 참된 안식과 회복도 하겠지만 또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